어릴 때 장난삼아 태양을 막 이렇게 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보고 나면 뭐가 눈앞에 둥그런 게 있어서 앞을 못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양은 직접 보면 눈이 상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있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빛이 있어서 세상이 밝아지니까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 태양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큰 분이셔서 인간이 직접 만나면 안 되죠. 모세에게도 그래서 네 신을 벗어라,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하셨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외치십니다. 늘 외치셨던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흐름상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마지막 공개적인 외침이어서 아마 외치셨어요.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외치셨어요. 아마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마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까지 알려줬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외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그 마당에 있기 때문이지요. 44절에서는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4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동안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과 또 행동을 보세요. 세상을 치유하시고요. 악을 호되게 꾸짖으셨고요. 바로 세우셨고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비추니까 이게 삐뚤어지고 바르지 않은 게 드러나니까 그걸 바로 세우셨고요.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치유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게 운명이라고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넌 남에서부터 맹인되었던 거는 네 죄 때문이야. 혹은 너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억눌리고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빛을 통해서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마 그게 익숙해서 그럴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기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외친다, 예수님이 외치다 하는 장면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설교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외치다. 이게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까마귀가 이렇게 막 확 외칠 때의
그 모양을 흉내내서 크라조라고 해요. 크라조. 그러니까 이 절박함 가운데 막 외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절박함 가운데 외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앞절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가 자신의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세우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뭐든지 영광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돈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그 인싸가 되고 관계에서 으뜸이 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내가 잘 쌓아온 관계 속에 이 공동체에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될까 봐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완고한 그 영혼들에게 외치셨습니다. 거절하고 귀 닫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더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이렇게 세상을 향한 외침, 한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외침,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말을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학자 D.A. 카스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단순히 소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는 계시다.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야.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구원이에요. 이 세상,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가 분명해요. 나는 심판을 들고 온 재판장이 아니라 구원을 들고 온 구원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어떤 그 정해진 장소에 가끔 나와서 한 60대 후반, 70대 되는 어른이 이제 양복 입고 전도를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죄인이다.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천국은 살기 좋다. 맞는 말인데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죄인을 심판해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 모습이 안타까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거절하는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회복하게 하셨고요. 십자가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믿어야 나는 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팔을 벌리고 오는데 우리는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거부한 그게 바로 마지막 날에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왔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그 거부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중에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48절이에요.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마지막에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49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예수님이 그냥 뭐 상황에 따라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한 명령이 뭐였냐면,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을 아느라. 5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악인들의 종로를 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 이들은 영생을 얻어야 될 존재인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요, 사람을 정죄하고 옥죄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목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하면서 정죄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죄인. 너 이렇게 살았는데 안 했으니까 죄인.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정죄하는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외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은 두 번째고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외침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럼 바르게 믿어. 잘 믿어. 너 성경 읽고 묵상해.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 기도해. 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결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의 결정 속에 정말 내가 있었니? 너의 삶 속에 내가 살아있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외치고 계십니다.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 자유를 주는 말씀,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치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